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희망을 품고 자고 났더니 오늘이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일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강조한 것도 그만큼 은혜와 구원도 오늘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기약된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생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각 문단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오늘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미루지 말고 즉시 행동해야 함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7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기쁘게 받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다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실패를 거울 삼아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처구니 없게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었다라고 8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채질하는 잘못된 반응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불쑥 솟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열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증명하고 경험한 것을 교훈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노하여 죄의 미혹됨으로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을 말하면 반항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 예배도 순위에서 밀려나고 11조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 봉사도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가 크든 작든 일어나는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시험 중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가려지고 교회가 어려울 때 충성된 일꾼이 가려지는 법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노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본문을 통해 당부하고 계십니다. 완고하다라는 말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커녕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를 보고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증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면서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교만과 불신앙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은 석상이나 목석이 아니기에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10절에서 탄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되어 길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앞에 펼쳐진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최종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완고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좋은 마음으로 듣고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발하는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 잘 되라고 들려주는 말이나 또 가르쳐주는 교훈이나 때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이 있을 때 기쁨으로 잘 듣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거여가는 마음으로, 싫은 마음으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면 부모님에게 더 큰 징계를 부르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 받고 행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정보 홍수로 인해 가짜 정보를 접함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속에 자신의 잣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잣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교만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설마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으로 보내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식의 종교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교인은 목회자가 설교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불평으로 말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 들으라고 한 말인가 보다라고 곡해하고 오해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설교를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나 들으라고 그러지, 나한테 지금 하는 소리지, 이게 좋은 의미로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해야지, 그러면 나를 까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정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지체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모습이 기대감으로 기쁨의 얼굴로 그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얼굴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안식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그들의 삶은 험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드는 안식처는 깨끗한 안식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안식처였었습니다. 참된 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11절까지 에서의 과거 이스라엘 열조들의 실패를 상기시켜 준 후에 형제들아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교훈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12절 기록한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불신앙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악한 마음은 바로 완고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인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라는 것은 건전한 것 같아도 사람이 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비판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고 말씀도 비판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기준에서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령이 꼬인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심령이 뒤틀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사람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요새 왜 그런데? 좀 뒤틀린 게 있나 봐. 여러분,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나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 권사님 요새 왜 그러신데, 집사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 왜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이전에는 좋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나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뭔가 마음에 틀어진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고 좋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항상 주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교육자의 권면에 반항심이 솟아오르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 말씀을 평가절하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본체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너희 중에 혹시 그런 교인이 생기지 않도록 염려하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이 유혹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물리치시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들리지만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나 교육자의 권면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또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끼리 권면하고 일깨워주는 영적 좋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완고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격한 반응, 나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이 들려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보면 이단 사상을 가진 자와 신비주의 사상을 가진 자와 마귀가 좋아하는 악한 무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가라지를 뿌려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불만을 갖게 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이라면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 말을 다 듣고 또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생기고 또 목회자의 설교에 반발심이 생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권면해 주거나 깨우쳐 준다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심한 시험에 빠져서 신앙이 병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내가 듣거나 본 사람 중에 교회나 주의 종에게 불평불만을 품고 나가서 비난하며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다니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부평초처럼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죄의 유혹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고 오해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말고 그런 속에서 내가 더 기도해야 하는가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보다. 왜? 그래야 이 마음이 좋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그 시험들을,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란 처음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성령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그때를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기본적인 교리나 기초적인 신앙생활 그 정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순수합니다. 그때 순수한 신앙생활 그것이면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수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참 순수했던 분인데 아주 뺀질뺀질해져 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야, 저분은 신앙생활이 오래되는데도 여전히 순수하셔, 이런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변치 않게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 성장이 있고 신앙에 여러분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주일 성수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응답도 받고 평강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복음, 단순한 이런 말씀도 기쁨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조를 드려야 물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물지 않게 됩니다. 11조는 마치 펌프의 마중물과 같아서 한 바가지 퍼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물이 계속 솟아나 마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말씀의 그 교훈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던 그 순수한 신앙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변함이 없이 순수하게 이어져 나온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것이 될 것이고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증거들이,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늘 듣는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복음을 끝까지 잡으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세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구원과 상급을 받게 되는 영원히 잘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권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이면 세상 이야기나 하고 세상 정보나 주고받으니까 교회도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으로 이상하게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안 맞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은혜의 눈으로 사람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좋은 눈으로 바라봅시다. 좋은 눈으로. 여러분 나쁜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좋다고, 이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다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부부의 겉모습을 보고 비교하면 그때부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내 눈이 뼈지. 그때 왜 그렇게 받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것 때문에 좋다고, 그것 때문에 나하고 딱 맞는다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 살아보면 똑같습니다.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가시가 있고, 스펙이 좋으면 음식을 못하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부위가 다르지만 다 새는 구석이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 내가 쫓았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좋게 보이지. 에? 그렇다 그래요 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피차 권면하는 것은 사생활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서로 권면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성도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같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신앙 간증이나 은혜로운 이야기면 좋은데 세상 관심사나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모임같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서로의 약한 것을 북돋아주고 서로의 실족을 일깨워주며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순수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나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수함으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어서 15절로 19절에 보면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의 삶의 최종 결말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모습으로 살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구원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명쾌하게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오늘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설교는 무시하고 다음 주에 또 설교할 텐데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설교를 골라서 듣고자 한다거나 설교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설교만 골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패망할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이 입에는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그 교훈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면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안 좋은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면 더 얻어 터지든지 망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마음의 반항심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교육자나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구나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확실한 것을 견고히 붙잡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산 신도시에서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넘쳐나는 좋은 소문난 예정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예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고 행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